네. 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음, 어, 영적 서밋이 가는 길입니다. 19절을 보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겠죠. 언약을 담은 고백. 쉽게 말하면 기도했을 때 다 응답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았다 이거죠. 그런 영적 서밋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바꾼 거죠. 흐름을. 예.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매개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딱 이 여정 그대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원리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전무후무하게 나타나니까 우리 렘넌트들 각자에게 전무후무하게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렘넌트 전도학에서 계속 적어 나오고 있죠. 정확한 언약.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 땡땡. 이 땡땡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볼 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무엘이 탁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100%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100% 응답받았다. 예. 요거 우리 좀 생각해 볼 부분이겠죠.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 그대로 100% 응답받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기도한 대로 됐다. 그런 차원보다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걸 기도했기 때문에 100% 응답받았습니다. 그거 뭐랍니까? 두 글자로. 그거 보고 절대라고 합니다. 절대. 예. 우리가 말씀 듣고 살고 있고요. 어떤 기도 제목 잡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이게 절대의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절대의 것을 내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를 하면서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서 우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보여주셔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불신자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종교인들의 기도와도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기도 제목 잡고 하는 것도 아예 없어요. 유대인들은 뭘 갖고 기도하냐면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계속. 그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할 때 뭐 하냐면 말씀을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암송하고요. 그런데 유대인은 왜 망했을까요? 유대인은 말씀을 다 외웠고요. 말씀을 다 지키려 하고요. 기도도 말씀만 갖고 합니다. 근데 왜 유대인이 망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거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리스도.
그걸 알도록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 율법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 세상과 우리 자신이 사단에 잡혀 있구나, 그게 보이니까요. 그러면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실수는 뭡니까? 그 말씀을 다 지키면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죠. 근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순간순간 뭐가 자꾸 있냐면요, 아주 고차원적인 종교 기도가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고차원적인 종교 기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결국은 나의 동기, 나의 유익, 나의 입장을 위한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그 핵심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기도는 이 한 가지면 사실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건 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 나라, 그의 뜻, 그의 영광 나타나는 기도, 그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유대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흐름 속에 있으면 사실 우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오실 때 주보 다 챙겨 오셨죠? 주보에 뭐 있습니까? 주일날 강단 말씀 있죠. 주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교회 중요한 방향들 있죠. 그게 뭡니까? 그 교회 기도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 제목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도 주보에 기도 제목이 적혀 있죠. 거기에 뭐 담임 목사님이든 교역자들이든 그 기도 제목을 써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할 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의견을 담아 썼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뭐 같은 게 실린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원하시는 것일까? 예. 그게 응답 받아져서 담기는 게 교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그럼 당연히 거기는 확인돼서 정확한 언약이 확인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탁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도 제목은 어떤 의미냐? 이 교회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이미 이 교회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인 거죠. 예. 자, 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하는 기도할 때, 또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도 사실 뭐랑 연결되면 다 이걸로 연결돼요. 예, 전도 선교가 뭡니까? 영접시켰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놓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기도.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 이게 뭡니까? 예. 사무엘이 어디서 잤냐? 그거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죠? 사무엘은 말씀 흐름 속에 있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 우리 전체의 말씀의 흐름, 그거 가지고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의 흐름. 그거 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불신자는 어, 물론 완전히 영원히 바꿀 수도 없지만 뭘 바꾸려면 몸부림치면 미래를 바꿀래요. 오늘 애써서 미래를 바꾸려고.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는 아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과거 가진 사람도 있고 나쁜 과거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뭘 딱 확인해야 되냐면, 아, 내 인생의 모든 과거 여정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과거를 살리는 거죠. 그 단순히 내가 38년 살았다. 그럼 38년 정도가 아니고, 이거 영원 전부터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 자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거, 그것도 발판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뭐 추억들과 발판들, 그것도 지금 내가 복음 누릴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돼. 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 예, 언제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예.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좋은 설교자를 만나서 그 설교자가 전해주는 설교에 따라 감동을 받았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살아나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좀 반응이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어떤 날은 내가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막 했는데 나도 힘들고 막 말씀이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몇 달 지나서 그 말씀들 다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때 했을 때의 나의 상태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것과 몇 달 뒤에 보면 그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신 강단 말씀과 하나님 시간표를 이루신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말씀 들을 때 감동받으면 좋지요. 또 힘이 나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그게 쌓인 사랑을 보고 뭐라냐면 영적 서밋이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은 많은 일을 한 사람, 많이 전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영적 서밋의 기준이죠. 영적 서밋 때는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바로 따라오죠. 서밋과 치유, 서밋과 치유.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면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치유도 뭘로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되죠. 여러분 육신 세계에서도 검을 생각해 보세요. 검. 이 검이 어, 적을 향할 때는 살상 무기가 되죠. 공격 무기가 되죠. 근데 의사가 그 검을 메스로 사용한다.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게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요. 그 검이 딱 선포될 때요. 그 검이 사단을 향하면 사단이 무너져요. 그 검이 나를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살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말씀 흐름 속에 있어라. 예. 자, 두 번째로 그 언약궤 곁에 누워 있다가 사무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자, 여기서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펴서 보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예. 펴서 보면 좋은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이랑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먼저 읽어 드릴게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기까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래요. 말씀 계속 전하. 상황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래요. 예? 다음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핵심이 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현장에 사람을 만났을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오는 거죠. 너 뭘로 이렇게 행복하냐? 무엇을 행복하냐? 너의 비밀이 무엇이냐? 너의 소망이 뭐냐? 라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전도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저희 지금 두 가지 성경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항상 준비해. 항상. 항상 준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물어본 사람이 있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어, 무조건 막 맨날 전해라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뭐가 잡히세요? 저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뭐 그때 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오늘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갖고 있어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은 그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 자던 그 날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날 그 오늘의 흐름 속에 탁 들어간 거죠. 예.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속에. 근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뭐 속에 뭘 잡았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WRC 메시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딱 떠오르세요? 재앙지대를 보는 사람은 재앙지대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사무엘이 그렇게 하니까 딱 뭐가 보였습니까? 시대가 딱 보인 시대의 흐름이. 아,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스라엘이죠.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 특히 그때는 언제입니까? 엘리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죠.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 이게 우리 랩런트 때 있는 흐름입니다. 예. 그러면 사무엘이 또 어떤 응답 받았죠? 미래를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 받았어요. 그게 영적 서밋의 흐름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예, 그중에 핵심적인 어떤 거 있냐면 사무엘 시대 때 언약궤를 뺏겼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때 기도했겠죠. 나중에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예, 그 뭐냐? 언약궤를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 회복에 주야겠다. 언약 회복.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입니다. 예, 사무엘이 교회와 모든 민족의 흐름을 바꿨어요. 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문제구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 앞에 서자. 흐름을 바꿨어요. 우리 렘넌트가 언약을 분명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을 세웠죠.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 전도학 결론에서는 이 말씀이 나왔어요. 집중인데,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그 집중 속에서 어떻게 그 집중으로 들어가야 되냐 했을 때 이걸 찾으래요. 예.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신가요? 예. 만약에 안 행복하다면 적어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집중과는 다른 집중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예. 정말로 우리가 393과 정말로 우리가 5가지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 일이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제일 행복하죠. 예. 그래서 행복한 집중 기도 이렇게 말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 집중을 할 때 행복한가? 근데 정말 하나님께 정확한 언약 잡고 집중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 왜냐?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정확한 언약 속에 땡땡 이거 뭘까요? 정확한 언약 속에 정확한 언약을 봐야 나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정확한 언약 속에 있어야 내가 보여요. 그렇게 할 때 나를 살리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정확한 나를 알게 되죠. 정체성이죠. 정확한 나를 알게 된다. 정확하게 나를 세우게 됩니다. 사명이죠. 예. 이제 뭐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렇게 성경 속의 전도자들한테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거와 병행하셨냐면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고. 자, 이름을 왜 주셨을까요? 그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름을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갖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축복과 인도하심을 알게끔 기억하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제 이름이 형준이잖아요. 형통할 형자에 준 걸 준 줄 알았어요. 형통한 남자인 거예요. 형통한 남자. 내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형통한 남자였구나.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형통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냥 그 이름을 다시 생각하는 순간에 사실 회개했어요, 회개. 뭘 회개했냐. 막 은혜도 받았다, 힘도 얻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회개가 나왔어요. 뭐냐. 내가 정확한 언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 그 속에 내가 발견되게 돼 있는데 내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없었구나. 정확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내가 형통한 사람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게 없이 그냥 정확한 언약 속에 나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았구나. 그냥 종교적 기도 속에 고차원적 종교적 기도 흐름 속에 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 회개가 됐어요. 그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지금은 보면 거의 대부분 모태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부터 언약에 이름 담긴 랩런트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은 자기 이름 생각하면서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 속으로. 예, 그게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이 아니다.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내 이름을 막 지었다.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 내 이름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치?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오일이라고 청년이 있어. 오일이. 오일이가 야, 너 오일이 너 이름 뭐야? 하니까 다섯 오자에 편안할 일자래요. 편안할 일자. 편안할 일자가 어디 쓰이느냐? 우리 안이라다 할 때 일자 있죠. 그 일자예요. 그럼 다섯 오자에 편안할 일자. 그럼 그 붙여서 뜻이 뭐야?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오일이한테 이름을 다시 지어줬어요. 야, 너 오일이잖아. 이름이 오일. 그 오일이니까 영어로 오일이 뭐예요? 기름이지, 기름. 기름.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네 이름을 생각할 때 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거기에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다 있잖아요. 딱 바로 기억하더라고. 너 오일이 너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정확한 언약 속에서 들어가면 뭐가 보니까 거기서 내가 보이는 거야. 그 응답을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정확한 언약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지금도 각자의 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정확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앞서서 우리 렘넌트들 집중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정확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